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래. 마음의 고백으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예수께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룰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한 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보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가워요.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4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 여정에 어떤 뼈대이고 골격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뼈대가 없는 몸과 같고,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호흡이 없는 몸과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에게 익숙하면서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이죠. 대체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섭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주권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실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대체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는 유의미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셔서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사람의 기도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작정하신 일을 하시기도 하죠.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답이고 어떤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를, 그리고 또 왜 그런지를 우리가 배워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 어떠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유일하게 갈 수 있는 해답이 있다면 바로 성경 말씀이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있는 그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왜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세요? 기도를 안 하시는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외식은 밖에서 먹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위선적인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겉으로는 거룩하고 선하고 신실한 척하지만 그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위선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마치 자랑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저번 주 말씀에도 그랬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의 그 숨겨져 있는 위선적인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우리가 5장에서부터 쭉 살펴봤지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가르쳤어요. 율법을 가르칠 때에도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그것에 담긴 정신과 마음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에만 집중했을 뿐더러 겉으로 드러난 것조차 왜곡해서 자신들의 편의에 맞게 바꾸어서 지켰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장에서도 그들의 잘못된 신학에 기반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보게 되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 그들의 신앙 행위도 모두 거짓된 것이었고 위선적인 것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이나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드러나고 내 자아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선행이었습니다. 기도였고 구제였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기도도 위선적이었고 모든 것이 위선적이었다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영적 생활의 모든 영역이 위선으로 더럽혀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그 위선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유대 랍비 중 하나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기도는 모든 선행보다도 더 위대하다. 자신의 집에서 기도하는 자는 그의 집을 강철보다 강한 벽으로 둘러싸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그 랍비가 마무리하기를 내가 하루 종일 기도하지 못했음을 후회한다 라고 적었습니다. 하루에도 시간을 몇 번씩이나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슬람보다 매일같이 연불을 외고 기도하는 불교보다 유대인들은 기도에 대한 더 높고 깐깐한 규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어떤 종교도 유대인들보다 더 높은 기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고 또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그들이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왜 그들이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 너무나도 기대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그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쇼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무대에 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거룩한지 사람들이 보고 그들을 칭찬하고 인정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사람들에게 드리는 기도가 아니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함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것이 되지 않도록 열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선행과 기도와 금식 그리고 예배와도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행위들이 사탄에게는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오염시키고 타락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노력해요. 그래서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던 우리의 기도가 어느샌가 너무나 화려해지고 아주 많은 미사역으로 꾸며지면서 저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잘 기도하는지 들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합니다. 많은 형용사와 미사역을 쓰는 게 잘못됐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기도를 꾸미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코너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당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서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도 교회에서 서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거리에서 기도할 때도 있죠. 그거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회당에 서서 기도하냐 거리에 서서 기도했냐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는 나 중심이,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는 사실 중요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나 혼자 기도한다고 해도 내가 드러나는 기도, 나 중심의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와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기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연결고리이고 소통 창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 나 중심의 기도를 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우리를 방해하고 유혹하고 산만하게 만드는 것들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을 닫고 사람들의 시선도 차단하고 하나님과 함께 골방에서 대화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 기도를 듣던 안 듣던 상관없어요. 내 기도가 유창하고 아주 수려한 언어들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골방을 하나씩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방이 되었든 옷장이 되었든 자동차 안이 되었든 조용하고 은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해야 될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 사람이나 어떤 성자나 가톨릭처럼 마리아에게 기도하지 않고 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이 있다면 저는 그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인가 의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적어도 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무엇이든 하신다고 말합니다. 시편 115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전능하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하지 않으시는 일들이 있어요. 디도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을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컨트롤하십니다. 이를 아주 잘 표현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에 있어요.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세상에 크고 위대한 일들 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소소한 것 하나까지 모두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됩니다. 또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전지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또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도 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실 뿐더러 진리와 거짓을 분명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없으시고 하나님의 그 권위 위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부 중 하나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은 하나도 없으며 모든 일은 그분이 주관하신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누구에게 기도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왜 모든 것을 알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자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하겠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짤을 봤습니다. 밈을 봤는데 누가 그냥 글을 올린 거예요. 자신의 대학교에서 겪은 일을 올렸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학생이 뭐를 몰라서 옆에 있는 다른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교수님이 그걸 보시고, 야! 고졸한테 묻지 말고 박사한테 물으라 그랬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기도해라. 다른 존재가 아니라, 저런 이방신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이 아니라 전지하고 전능한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왜 기도합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또는 내가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기도가 대단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어리광 부리고 땡깡 부리고 징징거리는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의 앞길도 헤아리지 못하는 존재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자들에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 위에 계신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징징대기도 하고 어리광도 부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명령하셨다면 그렇게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우리는 의미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셔서 우주에 일어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이 없다면,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다면 우리가 굳이 왜 기도해야 될까?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셨다면 내 선택들이 미래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는 거 아닐까? 내 기도가 무슨 소용일까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서 기도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명령했다라는 그거 말고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실제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런 어떤 기도가 변화를 가져오는지 여러분에게 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고 무엇을 변화하지 못하는지를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기도가 우리를 변화를 가져올까?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우리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부터 얘기해 봅시다.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에 쓰인 중언부언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바탈로게오라고 하는데, 이 바탈로게오의 어원은 바타리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더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바바로스라고 해요. 헬라인들은 모든 외국인을 바바로스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바바바바바바 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에 바바로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단어에서 영어 단어인 바바리안이 나왔습니다. 야만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타 그리고 바라는 단어는 의성어입니다. 그래서 바탈로게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 없이 반복되는 바타바바바바라는 그런 소리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고 길고 장황하고 반복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아무 생각 없는 말을 쏟아내지 말라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금지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신들처럼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야 들어주는 것처럼 그런 기도문 또는 주문을 반복해서 해야지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허접한 분이 아닙니다. 더 많이 말해야 듣고 반복해야 듣고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마타바바바바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무지하신 분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가 가르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반복학습시켜줄 필요도 없어요. 또 우리가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기도가 의미가 있는 기도이겠습니까?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전에 그 질문, 내 기도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만약에 여러분께서 저에게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결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재림이 내가 살아있을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있는 수많은 20, 30대의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합심해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도록. 주여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아직 오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나이 들어서 70이 되고 80이 넘으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일찍 오시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나는 아직 내가 원하던 직업도 없고 아직 남자친구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고 결혼도 안 했는데 가정도 꾸리지 못했는데 아직은 너무 일러요. 너무 억울해요. 오지 마세요라고 기도한다고 하면 그거를 100일, 1000일, 1년, 2년, 3년, 5년, 10년 동안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재림을 취소하시겠어요? 아니요, 취소하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안 됩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하셨는데 응답하셔야죠.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은 뜻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을 바꾸지 못해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 있긴 합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또 로마서 8장 27절을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심지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라는 그 뜻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와 도움과 우리의 연약함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해야 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그 사역을 이루시는 수단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사역을 이루시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 요청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그 기도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기도가 진정한 성숙한 그런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뜻이 내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삼천포지만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요구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기도는 인격이신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나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제목을 다 아시고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더 상세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제 아내가 이제 결혼한 지 1년하고 한 달 정도가 됐어요. 저번 달이 1주년이었는데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가끔 대화를 하거나 어떤 일들을 할 때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그랬지, 아니면 이런 행동을 하려고 했지, 미리 다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항상 저한테 이렇게 합니다. 너 내 손에 있다, 손 안에 있다,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여기 있다, 이렇게 있다고. 여러분, 만약에 상대방이 내 마음을 다 알고 있겠지,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저는 제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내보다는 잘 몰라도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렇다고 해도 아내가 저에게 직접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저는 원하지, 제가 알겠거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을 원치 않아요. 인간도 이런데 하나님도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직접 말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리광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무리한 기도도 하는 거죠. 물론 그에 대해서 어떤 응답을 주실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특권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그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진 않을지언정 그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되는 도구로, 방편으로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것들을 증명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것을 주고자 하신다면 그들로 하여금 먼저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끔 하십니다. 기도하게 만드세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면은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기도를 통해서 아말렉을 물리쳤고, 이스라엘을 위해 음식과 물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여호수아가 기도하자 해와 달이 멈췄고, 임신하지 못했던 한나가 기도했을 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3년 반 만에 가문이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유익합니다. 유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못하겠지만 우리의 상황을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무언가를 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로 직접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겁니다. 어리광 부리는 겁니다. 요청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결코 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드러나는 수단도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의사소통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동시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고, 대화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이름 위에 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선한 그 방법대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인데요, 여기 보면은 살아가면서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고 세상의 것에 의지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참 소망 되시고 참 기쁨 되는 주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여기선 꿈이라고 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전지하십니다. 그분 아니고 누구에게 기도하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 다해서 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쏟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합니다. 바랍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나아가는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뢰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우리도 사랑합니다. 아버지께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나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께 도움을 구합니다.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높이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이러한 고백이 언제나 진실되게 하시고 아버지께 향하는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광주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광고는 사실 없고요. 저희 올인 동정을 하기 전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제 그만 우리를 구해주시라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희 올인 지체 중에 한 분이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프로그램 유튜브인가요? 뭐 방송을 하는 거 방송에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선교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간증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후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연락을 드렸더니 그분께서 후원은 됐고 책을 좀 보내주겠다라고 해서 책을 보내주셨는데 한 권만 보내주신 줄 알았는데 7권이나 보내주셨대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청년들 중에 북한에 대한 관심이 있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오셔서 이 책을 받아가셔서 꼭 읽으실 분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책이거든요. 그래서 와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없으시면 그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와서 받아가십시오. 그리고 저희 올인 동정이 있는데요. 우리 김하민 형제가 휴가를 나왔습니다. 어디에 계시죠? 나왔다고 써서 저한테 전달했지만 오진 않았고요. 휴가만 나왔다고요? 어쩌라고? 예, 휴가를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면은 연락하셔갖고 나왔구나, 잘했다 하면서 밥이나 한 끼 사주십시오. 알겠죠? 네, 우리 하민 형제가 아직도 여기 이쪽에 살고 있나요? 이쪽 어딘가에 살고 있을 겁니다. 네. 다음 주에 휴가라고요? 이거 그렇군요. 다음 주에 휴가라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휴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기 옆에 계신 새신랑과 저기 새신부가 저기 있습니다. 네, 어저께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어저께 6월 4일 날 결혼했고요. 오늘 이제 잠시 후에 비행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제주도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셔서 정말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항상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인 교구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저희 아직 저희 인도자가 없기 때문에 인도자 계속 하셔야 되고요. 반주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용병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으로 가야 되지만 용병으로 채용해서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이 끝날 때까지는 여기 남아 있을 거고요. 다음 시즌은 어떻게 될지, 방출을 할지 계속 채용을 할지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이 땅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뢰하고 간구하기 원하는 모든 어린 청년 교구와 또 광주사랑의 교회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혹시 제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책이요.